오늘 요한계시록 3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메인 화면에 보시면 아주 화려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귀금속으로 치장을 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며 이 금잔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을 공부합니다. 큰 음녀와 붉은빛 짐승의 정체 혹은 비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계시록 1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아마도 계시록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서적들, 교회에서 나온 여러 책자들을 아마 참고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하기로는 이 계시록 17장을 명확하게 풀어서 해석해서 내놓은 그런 책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셔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해설서 혹은 예언 해석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계시록 17장이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과 또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계시록 17장에 놀라운 이 큰 음녀와 이 음녀가 탄 붉은빛 짐승의 정체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왔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반복해서 보는 도표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절반을 이미 끝냈고 지금은 이 종말적 절반의 두 번째 파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성경의 가장 중대한 예언서의 종말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대칭 구조를 볼 때 이 대쟁투와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대칭되어 있죠.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우리는 여기서 음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조사 심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이미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던 거짓과 오류를 교묘하게 혼잡시켜 놓은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7장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음녀가 심판을 받고 드디어 만국의 성이라 일컫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또 18장, 1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거기 7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7재앙을 내리지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은 16장에서 특히 재앙이 집중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또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큰 음녀예요. 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지만은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여자, 계시록 17장에도 여자는 여자지만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음행한 여자, 여자는 여자인데 음행한 여자. 여러분이 순결한 여인을 좋아하십니까? 음행한 여인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큰 음녀가 누구일까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어요. 땅의 음녀들의 어미. 자, 음행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미,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 이 타락한 개신교회의 본산, 다시 말하면 배도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동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12장, 13장, 14장 계속 공부를 해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타락한 교회를 이끄는 주동적 역할을 하는 이 큰 음녀는 어디일까요? 아마 어떤 분은 바벨론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있고, 이 큰 음녀가 미국일까? 아니면 교황권일까? 여러 생각들이 겹치고 있지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큰 음녀, 곧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는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새끼 양, 곧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 아시죠? 자,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러나 뭔가 의미심장한 두 가지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새끼 양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될 것을 성경은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이 순수한 이 교회, 이 나라가 용처럼 변모하고 변질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온 땅의 사람들 하여금 이 법안권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온 땅의 사람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도록 강압하는 일을 자행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상세히 배웠습니다. 자, 처음에는 새끼양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을 최우선하여 등장을 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용처럼 마귀처럼 변절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이 미국이 얼마나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국이 용의 분노를 피하여 숨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출현시켜 주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교황권을 위하여 미국이 짐승의 표를 온 땅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온 세상 사람들이 지키도록 법을 만들어서 강압하는, 그래서 듣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하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이 법을 자행하여 이 땅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의 바람을 오게 할 바로 이 미국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 큰 음녀가 혹 로마 교황권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시기 전에 계시록 17장 3절을 잘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여자와 붉은 빛 짐승이 다른 개체입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붉은 빛 짐승이 로마의 교황권이라면 여자는 로마 교황권이 될 수가 없지요.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걸 유의하여 우선 머리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그 비밀을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러므로 이 화려한 붉은 빛옷, 자줏빛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린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이 로마 교황권 복합 짐승으로 묘사된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로마 교황권하고 계시록 13장 11절로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필연적 관계였는지를 확인을 했지요. 자, 11절에 보니까 새끼 양이 용처럼, 즉 사단처럼 말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큰 변질을 의미합니다. 또 12절에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미국이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 12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교황권에게 예비하도록, 경비하도록 하는 일을 미국이 합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면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요. 14절에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교황권을 위해 우상, 이 우상은 처음 짐승인 로마 교황권을 빼닮은 이런 어떤 종교적 단체를 만든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죠. 그 다음 15절에 그 우상, 즉 종교적 단체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의 때를 맞게 한다고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15절에 계속 보면 그 종교적 단체들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또 16절에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 로마 카톨릭의 권위의 상징인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하게 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매매를 금지시킨다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황권과 미국이 이렇게 필연적인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공부할 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건 제가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은 교회 뒤에서, 하나님의 교회 뒤에서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물에 수장시켜 버리려고 할 때, 이런 뜻임을 우리가 다 이미 배웠습니다. 자, 중삼국 시대에 1260년, 정말 장구한 세월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우리가 학창시절 지나고 성인이 돼서 불과 몇십 년 살았는데 참 세월이 길지요. 그런데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도 아니고 1260년 동안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로마 가톨릭이 종교 재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까? 중삼국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이 자행한 이 고문의 방법이요, 21세기까지도 각 나라의 이런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고문할 때 그들이 애용하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고문하느냐. 이것이 중삼국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행된 만행입니다. 조찬선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쓴 기독교 죄악사라는 이 책에 따르면 이 종교재판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입니다. 500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백성들이 장구한 중삼국 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 마귀가 입에서 물을 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1260년에 이 기간이 지나면 1798년이 되고, 자, 그때로부터 불과 얼마 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모든 맥을 끊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수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 이러한 순간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땅은 바다의 반대로, 바다는 이 물은 사람이 조밀한 이런 구역을 말하는데, 땅은 반대 개념으로 사람 인구가 많지 않은 신대륙을 상징한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지만은 1620년 9월 16일 존 카버 등 영국인 한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선상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 타운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퓨리턴, 이 청교도들, 이들은 영국 성공회와 또 성공회의 그 갈등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의 겨울에 반 이상의 사람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통하여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고 드디어 이 땅에서 돛불을 가진 새끼양 기독교 국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황이 없는 나라, 종교 자유 국가, 왕이 없는 나라, 민주 자유 국가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의 뿔, 이 돛불을 가진 기독교 국가. 여기 지금 1829년 3월 4일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 자,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미국, 이 큰 음녀, 배도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본산. 자,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 권력들, 정치적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 뉴스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다 확인이 가능하죠.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국가입니다. 자, 이 패권국가 미국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이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이 미국은 정말 여러분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이 다 저게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엄청난 폭격기들, 헤아릴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장갑차 탱크들입니다. 자, 이 미국은 강력한 세계 초강대국, 또 세계 초경제국가, 가장 강력한 이 달러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미국이 유사일이 없었던 대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의 배경은 바로 세계 열방 정치적 종교적 세력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연 이 미국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많은 물 위에 분명히 앉아 있음이 확실하죠.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에서 미국이 다시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다 마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이라는 짧은 예언서를 통해 사중평행 구조의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1막, 2막, 3막, 4막 네 번의 드라마, 예언적 드라마를 반복하시면서 자, 같은 예언을 주시는데 거기다가 상세와 강세를 더하시면서 일탈을 방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2장부터 그 다음 7장, 8장, 9장, 10장, 11, 12장 이 네 번에 걸친 예언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2막에 들어서면 또 3막으로 들어서면 좀 더 세밀한 그런 예언들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뿌리, 또 다니엘서 8장 제3막에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사막 드라마 다니엘서 10장 11장 바로 그 장면들에서는 이 작은 뿔로 묘사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상세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땅에 유사일이 없었던 환난을 몰고 오게 되는 새끼양으로 묘사된 이 미국을 한 번 말씀하시고 침묵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계시록 17장을 풀어야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 사중평행구조 예언의 궁극적 한 세력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 9장 또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사막 드라마의 예언이 가리키는 궁극적 핵심 세력은 로마 교황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면서 미완성으로 끝난 다니엘서를 완결시키는 자, 이 시작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로마 교황권을 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시행하는 자, 이 미국이 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7장에서 이 큰 음녀로 이 미국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큰 음녀 미국으로 더불어 음행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좀 해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온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이 미국과 결합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등장하여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다. 그리고 온 땅의 정치적 세력들이 미국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으로 나타난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로마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죠.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는 예언이 얼마나 확실해졌습니까?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과연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한 이 표현이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미국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점점 없어져 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확실히 교회가 영적으로 음행함으로 땅에 음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교리들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의 교회들을 보세요. 음녀가 맞습니까? 이 땅에 이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이걸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만 보더라도 얼마나 더러운 그런 거짓 교리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개신교회들 음녀들입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을 닮아가는 것은 땅의 임금들 곧 정치적인 국가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사중평행 구조로 이렇게 4번을 반복하여 예언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다니엘서 전체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핵심 세력, 우리 저기 네모칸을 보시면은 교황로마가 보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궁극적 핵심 세력은 교황권이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이 종말적 예언 속의 가장 중요한 세력은 바로 미합중국, 새끼양으로 땅에서 올라온 바로 미국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이 국가적 리더십령을 내리거든요. 자, 다니엘서는 교황권, 계시록은 미합중국.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예언을 이제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자, 이 삼중 연합 세력,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단의 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사단 마귀와 로마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인 미국, 이 삼중 세력이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마귀와 또 그 짐승 로마 교황권과 타락한 개신교의 본산 거짓 선자로 묘사된 미국이 결국 영원히 유황불에 소멸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은 미국의 생성 과정,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미국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예언하고 있다면 계시록 17장은 미국의 신원과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그 다음에 그 미국 타락한 개신교의 본산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잠깐 이걸 머리에 담아두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이 비밀을 좀 더 확실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사단의 도구로 활용된 대제국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유럽이 등장했죠. 그리고 로마 교황권이 그 유럽 사이에서 나왔죠. 그리고 미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 세력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 두시면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 계시록 17장에 이제 또 다른 비밀이 파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3절로 들어갑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여자, 즉 타락한 이 개신교의 본산이 있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계시 가운데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이미 계시록 13장의 예언 가운데 요한이 보았던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여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붉은빛 짐승 무엇일까요? 여자가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세력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요. 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다시 한번 여기 한 큰 붉은 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큰 용, 곧 사단, 마귀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용은 마귀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붉은 용이란 사단, 곧 마귀를 뜻하죠. 분명하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의 특징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은 마귀고 사단의 특징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이 붉은 용으로 표현된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붉은 용은 1차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교 로마를 뜻한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용의 배후, 이 붉은 용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또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자, 뭔가 이제 여러분 머리에 불이 켜졌습니까? 큰 용, 큰 붉은 용, 사단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2장에서 그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교 로마,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자, 계속 13장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누차 들으셨던 것처럼 복합짐승인 이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죠.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사단의 특징이라고요. 또 사단의 특징을 물려받은 사단의 지상 대리자 로마 교황권. 계시록 13장에 이러한 사단의 특징을 갖고 사단의 매개물로 사용된 존재가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성경은 그 교황권을 분명히 한 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짐승 곧 로마 교황권에게 용이,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생김새와 특징들이
비슷합니다. 자, 계시록 17장에 이 붉은빛 짐승은 사단의 능력을 받고 그의 매기물로 사용되고 있는 로마의 교황권임이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재도 7머리와 10뿔, 곧 사단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타고 있는 이 붉은빛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는 계시록 13장 1절의 복갑짐승과 동일한 로마 교황권이다. 자, 명확하죠? 성경 예언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짝이 맞고 또 평행의 원칙, 예언을 해석할 때 이 평행의 원칙과 맞아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풀면 산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즉 미국이 이 붉은빛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을 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불가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세력인 미국이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타고 있다.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피바람이 불 때는 언제나 이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야합을 해야 가능합니다. 엘리야 때도 이세벨로 대표되는 그런 거짓 종교적 세력과 아합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세력이 야합될 때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세암흑 시대 보세요. 정치적인 세력과 이 종교적 세력이 함께 공존해서 야합을 해야 1260년에 장구한 종교암흑 시대를 그들이 지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복갑짐승인 로마의 교황권과 새끼양으로 등장한 미국이 야합을 합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바로 그 정치적인 세력 미국 여자가 종교적 세력인 로마 교황권의 등을 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야합을 해야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래야 짐승의 표를 그들이 온 땅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 한 장, 여러분 저기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은 그 당시의 현직 대통령인 부시, 옆에는 아내, 그 옆에는 부시의 아버지인 전 미국 대통령 또 부시, 그리고 그쪽 오른쪽에는 전직 대통령 클린턴. 자,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죽었을 때 이들이 바티칸에 가서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이 무릎을 꿇고 아주 겸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사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피르턴 이 청교도들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종교 자유가 있는 신대륙으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살아있는 교황도 아니고 죽어있는 교황의 시체 앞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새끼양으로 묘사된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즉 로마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이 예언이 이제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곧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타임지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과 요한 바로 2세, 자,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다. 거룩한 동맹이다.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냥 타임스에 나온 이 표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7장에 이 여자가 붉은 빛의 음성을 탔다. 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로마 교황권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이제 곧 우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세계적 유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모든 워밍업을 다 마쳤어요. 자,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 이 헌법의 가치들이 방역법 하나로 다 무력화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이 로마 교황의 시신 앞에 세계 초강대국인 정치적 국가인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 그 옆에 세계 유수한 총리들, 다른 대통령들이 다 무릎을 꿇은 이 사진,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역사 앞에 성취되고 있다는 강력한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가 짧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이 우상 신상 사건을 다니엘서 3장에 주셨을까요? 자,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신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유일하게 절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들을 집어넣었던 병사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집어넣을 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습니다.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이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여기에 두셨을까요? 다니엘서 역사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시면서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미완성으로 끝난 이 다니엘서를 완결짓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큰 음녀가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하여 생존권을 박탈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죽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 예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취될 수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는가를 오늘 밤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앞에 코로나가 갑자기 닥쳐 온 것처럼 다가올 이 역사의 마지막 영적인 두라평지에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 경배가 강요되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참남된 이름들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이 묘사된 교황권의 특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남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참남죄예요. 또 하나님이 아는 자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 하면 그게 참남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황권이 과연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이미 다 우리가 공부했죠. 확인했죠. 첫째로 이 천주교의 교황 칭호, 자칭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두 번째, 천주교의 교황 무리성과 고백 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의 사제권 행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두 가지의 참남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한 기록에 보니까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삼천면류관을 쓴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여기 1895년 7월호 더 캐톨릭 내셔널에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게 참남죄라고요. 이게. 자, 여기 레오 13세는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요게 참남죄라고요. 무섭지 않나요? 1922년 4월 30일 교황 비오 11세는 너희는 내가 성부이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알라. 그것은 내가 지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런 참남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가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교황이 이런 참남한 말을 했어요. 1985년 6월에 오타피아니 추기경이 요한 바로 2세의 대관식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새 관으로 꾸며진 이 3층간을 받으소서. 당신의 군주들과 재앙들의 아버지이며 세계의 주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생각하소서. 주의 영예와 영광이 영원하실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기도가 중세목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1985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중세목 시대에 울려 퍼진 기도가 아니고 현세의 교황을 향하여 드려진 참남한 기도입니다. 이게 참남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 그 다음에 재림 또 인도를 나라 나오잖아요. 그냥 간결하게.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재림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게 누구냐? 여기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누굽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여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해놨어요. 자, 여기 또 하나.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교황들은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한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교황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중사목 시대에 가톨릭이
돈을 받고 판매한 이게 면죄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서운 세력, 사단의 지상 대리자 붉은빛 짐승. 자, 큰 붉은 용, 이 사단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붉은빛 짐승, 로마 교황권, 그리고 이 종교적 세력을 얻고 그의 등에 올라탄 정치적인 세력,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 여자 타락한 개신교의 본산 미국, 이 두 세력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붉은빛 짐승인 로마 교황권과 큰 음료로 묘사된 미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상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마치 지금 21세기의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예언을 해놨고, 자, 이런 예언들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이 예언의 핵심, 이 예언의 절정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재림징조의 최후의 것도 이제 곧 우리 앞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원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9번째 계시록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